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들만 생각하고 어린이들만 그런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또 어린이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또한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또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과 또 태도와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특별히 이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걷기조차 어려운 정말로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로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어린이들의 전적인 의존성 그리고 무력함에 대한 내용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의 자세, 그것은 전적인 의존이요 전적인 의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떠한 마음과 또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나 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참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마음은 부모님이라고 하면 다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더 크게 노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정말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날은 정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금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노하셔서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불쾌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분노하신 그런 마음을 다해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신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 길을 막고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정말 잘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품에 안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자녀들, 어린이들을 그렇게 안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넓으신 품에 어린이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부러운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은 지금도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을 때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할 그때 나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은혜 받을 만한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장신대 학부 다닐 때부터 또 어린이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어린이 사역의 어떤 피크 시점이 여름입니다. 여름에 어떤 행사를 하죠? 네, 아직 교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느낌인데,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그 해에 가장 큰 행사,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학부 때부터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여름 때 그 성경 종합고사라는 것을 그 비슷한 시기에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종합고사를 신청조차 못하고 계속 그냥 시간이 흘러서 사역만 하다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이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제 합격을 해야 4학년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시험이 구약 시험이 있고 신약 시험이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합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학년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학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그 성경고사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유급이 됐다. 이거 어떠세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부끄러운 시기가 도저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종을 못 살게 하시는지, 딱 그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기도회 피크 시점인 다음 날이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름 사역이 워낙 준비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루다가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시험은 이제 목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참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장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3일 중에 하루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참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부장 집사님하고 선생님들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잘 준비하세요,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사역자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둔 채로 그렇게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탁, 어찌 되겠지, 정말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시험도 하나님의 일이니 정말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보다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게 나으니 내가 다 포기하고 정말 그냥 이 전적 의탁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결정을 해야 될 때, 다급할 때, 또 위기의 순간 때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참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그 순전한 믿음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바로 어린이들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은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어른보다 잘 믿습니다. 믿음이요, 너무 좋아도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험을 앞두고도 정말 어린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마음을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시험은 또 하나님 지혜 주시면 잘 볼 수 있는 거니 정말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자, 신뢰하자, 의탁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린이들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어린이들은 잘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신뢰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받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환영하다, 기꺼이 받아들이다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데코마이, 받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오늘 주어진 겁니다. 어린이들은 참 순수한 믿음과 이 의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깨닫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많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그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심령, 이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라고 하는 이 순종,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용하는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주저함 없이 선물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선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자격을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뻐하며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요 은혜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할 때 은사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그런 봉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봉사의 자리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물로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 영적인 일 있을 수 있고, 사소한 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집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 어린이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참 기쁘게 생각하셨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태도, 정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어린이들은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한 세 분은 아주 얼굴에 웃음 표정이 없으신 거예요. 웃으면 복도 받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요,
한번 웃어보세요. 어린이들은요, 바람만 불어도 웃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뭐 삐뚤어져 있는 것만 봐도 웃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이들은요, 작은 일 하나에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전심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참 순수한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안으셨다. 그 팔에 안으셨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그냥 애정 표현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품에 그들을 완벽하게 수용하시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어린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필수 상황이라고, 기본 자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예로 드신 것은 그 순전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5월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의 세 가지 참 특징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성경학교 강습회가 그 수요일 저녁 거의 11시 넘어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으로 그곳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 율동도 배우고 또 공과 공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어린이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할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기쁨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요. 이제 또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내일이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저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참 순전함으로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나아갔으나 그리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은혜는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시험은 그날 다음 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샤워를 한 다음에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 구약이나 신약 한 과목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 먼저 공부해야 되겠어요? 네? 네,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요, 제가 기도를 딱 드린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꼬박 읽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꺼운 책을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독을 하니까요,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시험을 치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폈는데 1번 문제가 아는 문제인 겁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했는데 구약 1번 문제가 아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거 뭔가 기분이 괜찮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푸는데 2번 문제도 아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요, 그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해 1월부터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그냥 순서대로 성경을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하나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 노아 뭐 해서 그냥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빠짐없이 그거를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들 설교가 어려운 것이요,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쉽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그렇게 깊이 있게 지내고 보니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다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첫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신약 시간이 됐는데 문제를 폈는데 제가 이제 공부는 새벽 6시까지 했지만 1번 문제부터 모르는 문제인 겁니다. 구약은 공부를 안 했는데 아는 문제로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하셨는데, 신약은 그래도 마음 먹고 6시간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1번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못 풀고 넘기고 못 풀고 넘기고 하면서 그렇게 전체 시험을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데 저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시험 이후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집회를 하면서 막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정말로 힘차게 하는지요, 제 귀가 정말 터질 듯이 어린이들이 찬양하고요, 율동을 하고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속속 그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지, 그날 정말 그 여름 성경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방언을 받는 어린이도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그 어린이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겁니다. 전 너무 두려웠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한 과목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유급이다, 창피할 것 같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도 창피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참, 전도사님이 휴학을 했대. 그 이유가 성경 공사를 떨어져서 그렇대.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험 결과 조회를 하는데 제가 클릭을 딱 했습니다. 학번을 이름을 하고 나서 이제 합격자 조회 그걸 딱 클릭을 하는 순간 딴 하고 떴는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구약과 신약 두 과목을 모두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합격이요, 그냥 4학년에 진급하는 그 합격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험을 합격한 것 같아서 정말 그 기쁨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정말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어린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중심을, 그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기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저희 모두를 이렇게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면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서 오로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수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5월의 한 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